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 기간 동안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성탄절 때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참 슬프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배타적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다윗처럼 주의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막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 인구조사에 칙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요셉도 유다 족속인 걸로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가서 이 인두세를 내기 위한 인구조사로 내려가고 있었죠.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옵니까? 마리아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여간이 다 차서 결국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그래서 동방에 박사 3명이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왜 별을 연구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이 큰 별, 다윗의 별은요, 누가 예언했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민수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 지역에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모압 왕이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죠?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한 것은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발람이 마지막에 예언하면서 큰 별, 다윗의 별을 예언한다고요. 그 다윗의 별이 와서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나서 온 민족을 다 통치하고 다 정복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조상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별보다 큰 별이 나타나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정말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정말 그들은 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왕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알렉산더는 빨리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메시아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왔는데 그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 물론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은요,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 변방 이스라엘까지 그 사막을 횡단하여서 왔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이 열정이고 굉장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인도하심이죠. 그죠? 이들은 이 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귀족이라는 말도 있고 점성술을 이 연구하는 학자라는 말도 있지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이들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작은 변방의 한 이 예전에 자신들이 정복한 변방의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따라와서 사라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나라에서 왕이 난 거 맞다 해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왕궁에 갔죠. 헤로드를 만난 거예요. 왕이 있었던 거죠. 가짜 왕이 있었다는 거죠. 헤롯을 만나서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것은 뭡니까?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에 헤롯 중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늘 이 근처에 있으면서 서로를 견제했고 특별히 왕당파라 해가지고 헤롯에게 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이 헤롯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왕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에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정치적으로 결탁된 헤롯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아닙니까? 에돔 사람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이면서도 야곱 이스마엘 에서 다 여러분 이 약속에 밖에 있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데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이 힘을 가지고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를 또 환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러한 헤롯이라는 왕을 통하여 로마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세금만 잘 내면 되니까 오히려 또 뭡니까? 이 혼란한 이 식민지 백성 가운데서 또 이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들이나 이 또 이 군인 편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막 이 쪽쪽 빨아먹는 그런 이 매국노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면요 꼭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죠. 왕이 왔다는 거죠. 왕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별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왔다는 것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 베들레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야 되죠. 안 가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그 아이들을 다 죽일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헤롯에게 붙은 사람은 이대로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이 분위기를 알아낸 거죠. 이 민족이 메시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다시 나오니까 별이 서 있었다. 그런데 참 왜 하나님께서 별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렇게 위험한 어떤 상황을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헤롯 궁에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헤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심히 노해가지고 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헤롯 궁에 통보했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자녀들이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 3명은 다시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헤롯은 소동했지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들,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 그게 목숨을 걸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예배 드릴 때, 경배할 때 준비하고 드립시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권을 말해요. 왕권, 변치 않는 왕권. 유황은요, 유황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황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상징하죠. 모략은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이 100%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방박사 3명은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 하나님께 예물도 마음도 준비되지 못한 예배는 늘 우리를 하여금 소동케 하고 또 시험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준비된 예물, 마음가짐, 참 어찌 보면 토요일 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어떠한 느낌으로, 의미로 와닿습니까? 혹시 헤롯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처럼 소동하지는 않습니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예배 때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하는 것은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압을 열린 가장 귀한 것, 정말 예수님답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 3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헤롯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낮은 말구에 나셨고, 정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사이에 오셨고 그들은 전혀 예배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는 친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요행을 바라고 복을 바라서 give and take 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기뻐하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